다 함께 조용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입니다. 찬송가 115장을 찬양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난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만물들아 다 와답하여라. 다 와답하여라. 다 와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그 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19번입니다. 우리 성탄절 1번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를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우리 성경 5장입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찬양하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합니다. 오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날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세상은 아버지 하나님을 잊은 듯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랑을 듬뿍 받은 우리는 이 날을 기억하며 코로나 바이러스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더욱더 기뻐하며 온 세계에 선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른 것 다 사라져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남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늘 돌보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불철주야 애지중지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시는 그 손길을 우리는 체험하며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우리들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와 또 찬송과 영광으로 대신하여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2020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지 못했던 적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머리 숙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행실을 되돌아보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오니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2020년 이 한 해 동안 주님께서 베푸시고 돌보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무한 감사를 올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다가오는 새해에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내년에는 흔들림 없는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오직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끈을 놓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돌봐주신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 가정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합니다. 내가 속한 조직과 공동체와 또 직장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보살핌을 기억합니다. 이 시간 그 마음도 담아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 온 백성들 주님 지켜주시옵시고 지금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친히 찾아가셔서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그들의 구원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또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기 위해 모인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산적해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항상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오심을 기뻐하며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4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자, 특별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23장입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찬양하겠습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주나신 소식 들었네.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열어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예
방금 불렀던 이 찬양 저들밖에 한밤중에 후렴을 보면 노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노엘이라는 단어는 중세 영어에서 왔다는 말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좋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Now all is well 이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Now all is well. 이제는 모든 것이 좋아질 거예요 라는 말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Now all is well을 줄여가지고 노엘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좋아질 거예요 라는 말이 이 노엘이라는 단어의 뜻인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으니 이제 모든 것이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은 코로나로 인하여 많이 힘들지만 주님께서 오셨으므로 이 모든 어려움을 넉넉하게 이기고 늘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이니 메리 크리스마스로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아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작년과 또 비교해 보면 올해 성탄절은 참 쓸쓸한 성탄절인 것 같아요. 전혀 성탄 분위기를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코로나로 인하여서 거리에 사람들도 없고 들리는 캐롤 소리도 없고 교회에서 성탄 전야제 행사를 항상 준비해서 하는데 많은 교회가 그런 것도 다 취소하고 대부분 그저 성탄절 이 날을 이제 기념하여 예배 드리는 것으로 이제 만족하고 있는 그런 이제 실정인데 그래서 그런지 추운 겨울 이 계절답게 우리의 몸도 또 마음도 모두가 좀 얼어붙은 그런 계절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우리 일상을 마비시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곰곰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해 보면 사실 상황은 다르지만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후로 성탄절이 생겼으니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직전에는 그런 행사 자체가 없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구약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예언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예언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 그런 말씀이었는데 2000년 전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그 당시에는 전혀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그 메시아,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그 구원의 역사, 또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탄생들이 2000년 전 베들레헴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고 아무도 관심 두지 않았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 그 무관심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이죠.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주목하지도 않고 마음에 담아두지도 않고 기대하지 않았던 구원의 역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둘씩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구원의 약속은 조금씩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 3가지 정도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러함에도 이루어진다라는 주제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고요한 중에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의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또 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라고 기록이 되어 있음을 봅니다. 로마 황제가 이제 호적 등재 명령을 내렸던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탄생을 하신 거예요. 호적 명령을 내린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많은 세금을 착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누가 살고 또 가족 구성원은 몇 명인지 알아야지 그에 따른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로마 황제는 호적 등재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호적 그 명령에 따라 주민등록을 이제 등록하기 위해서 자신의 고향을 찾고 매우 분주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구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이처럼 바쁜 일상을 보내느라 정신없이 살아가는 그 시대 속에서 구주가 태어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살아내기 위해서 분주하게 그렇게 살아가던 그 시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분주하게 그렇게 움직였지만 반면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의 도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에 대한 갈망의 마음은 너무나도 고요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정말 어떻게 보면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왕 같은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무관심하고 비참했던 시대적 상황을 안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6절을 보면 거기 있을 때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출산이 임박한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에 도착했던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 상징 속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는 거예요. 거듭해서 강조드리지만 그 베들레헴이라는 곳의 상징은요, 무관심이라는 거예요. 무관심의 상징 속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관심하다는 것은 고요함을 또 의미하는 거예요. 고요함이 조용하다, 또 잠잠하다, 아무 소리도 없다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어떤 감정적인 차원으로 끌고 들어오면 무관심이 나온다는 겁니다. 무관심하기 때문에 조용한 거예요. 관심이 있으면 떠들썩하고 또 기쁨으로 가득 찼겠죠. 조용하고 잠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이 고요했다는 것은 너무나도 무관심했고 또 너무나도 고요했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것을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곳은요, 이렇게 무관심해서는 안 되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 베들레헴은요, 유대인들이 대망하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이라는 예언이 있던 지역입니다. 성지가 될 수 있는 곳인 거죠. 구약의 선지자들이 입이 닳고 침이 마르도록 선포했던 지역이 바로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미가가 예언했던 곳입니다. 베들레헴, 이 지역에 온 인류를 다스릴 그 왕 같은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된다. 그 사실을 너희들은 기억해야 된다라고 미가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당시 사람들은 너무나도 고요하게 지냈다는 것이죠. 그 역사적인 베들레헴은 침묵을 지키면서 무관심으로 일관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당시에는 너무나도 사람들의 무관심이 팽배해져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밤에 태어나셨다는 것도 그것을 의미합니다. 낮도 아닌 한밤이라는 상징은 세상의 무관심, 구원을 늘 항상 마음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실지 기다리며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그 세상의 무관심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무관심과 그런 고요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또 아무도 관심 두지 않았던,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그 메시아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행하신 그 구원의 역사 속에서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둘째로 구원의 소식은, 그 복된 구원의 소식은 은밀한 중에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아도
또 보잘것없는 것을 통해서 선포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고 선포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8절을 보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 지역은 베들레헴입니다. 밤과 밖은요 어두움을 상징합니다. 또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기 또 목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자기 양떼를 지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양떼는 물질을 의미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목자들의 관심사는 오로지 자신들의 양떼, 즉 물질을 지키는 데에 집중되었다는 사실을 이 구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그들은 축사나 집이 아닌 밖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것도 낮이 아닌 한밤중에. 대부분 그 지역에서는 한밤이 되면 그 자신들이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치던 그 가축들을 다 우리 안으로 다 집어넣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밤에는 많은 맹수들이 그 지역을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지키기가 참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목자들은 낮이 아닌 어두운 밤에 집이 아닌 밖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도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메시아가 이들을 찾아와서 이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했다는 것, 보잘것없고 아무런 영향력도 없고 집도 아닌 밖에서 그렇게 뜬 눈으로 거의 지내다시피 밤을 지새야 되는 그 사람들에게 위대한 구원의 서막을 알리는 대역사가 선포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상식을 뒤집어 엎습니다. 우리의 합리성을 깨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선포가 그들에게 선포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들은요, 흔히 스피커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했던 그 그리스도가 태어났습니다. 저기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이렇게 선포하면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 한번 봅시다. 가봅시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립시다. 이렇게 긍정하고 받아들일 그런 대상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피커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이 목자였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들이 하는 말을 신뢰할 만한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선포가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이들은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성경 보면 두려워 떨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생각지도 못했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선포가 자신들에게 임하자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던 그 목자들이 결국엔 정신을 차리고 행동으로 보여주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역사적인 현장으로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들었던 그 놀라운 그 선포를 이야기를 해줘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한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2장 16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급히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냈다. 그들은 아기를 보고 나서 이 아기에 관하여 자기들이 들은 말을 그들에게 알려주었다. 사람들은 목자들이 그들에게 전하는 말을 듣고 모두 이상히 여겼으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 목자들이 그들에게 전해준 그 말을 듣고 모두 이상하게 여겼다고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뜬금없는 소린가? 저 양치기들이 지금 헛소리를 하는구나. 어떻게 이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태어날 수 있어?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선포했던 그 예언의 약속을 그 목자들이 선포했기 때문에 들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직 마리아만 자신이 낳은 그 아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아, 그렇지.
그때 그 천사 가브리엘이 나에게 와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태어난다고,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예고해 주었지. 그리고 난 성령으로 잉태되었지. 그것을 마음에 생각하고 곰곰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되새겼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메시아의 선포가 역사적으로 선지자, 예언자, 제사장 등등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선포되었어요. 그런데 그 놀라운 사건이, 그 놀라운 역사적 선포가 양치기들의 입에서 선포되었고, 그것도 성전이 아닌 들판에서, 게다가 한낮도 아닌 모두가 잠든 밤중에 이런 일들이 선포되었다고 하니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었겠습니까? 성경에서 이러한 장면들이 자꾸 연출된 것은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세상에 예수님의 탄생을 얼마나 무관심했고 무가치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도 하다못해 그 여관 한 방이 아니라 말 구유 그 안에서 태어난 것을 보면 복음은 사람들이 무가치하게 여기고 사실 또 무시하는 그런 대상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을 이런 식으로 계속 연출하는 것은 의도적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황제로 태어나셨다면, 그리고 그 선포가 대제사장들이나 그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었다면 사람들이 무시하지 못하는 그런 탄생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모든 사람들이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는 놀라운 대대적인 또 역사적인 사건이 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연출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시종일관 무관심하고 무가치한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몰아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도전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도전입니다. 복음이 너희들이 보는 바처럼 이렇게 형편없는데 그래도 믿을래? 이렇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왕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마터면 한 가문이 풍비박산 날 수 있는 그 한 여인의 그 잉태 속에서, 가난한 여인의 아버지도 누군지 모르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하는 그 여인의 아들로 태어난 저 시골 촌동네 나사렛의 한 청년인데 그가 구원자라고 한다. 복음이 이렇게 형편이 없는데, 그 그리스도가 이렇게 형편이 없는데, 이런 역사를 갖고 있는데 그래도 믿을 것이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2절의 말씀처럼 그는 주 앞에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예수님에 대한 평가입니다.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를 믿을 거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세상이 무시하고 듣지도 아니하는 복음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을 때에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우리 같은 자에게 주신 이유일 것입니다. 목자들처럼 한밤중을 살아가는 우리, 또 베들레헴의 도시의 사람들처럼 정신없이 살기 위해서, 또 내가 가진 것들을 지키느라 밤잠을 설치는 우리, 울타리 아닌 울타리 밖에서 오들오들 떨고 있는 우리, 구원에 관해서 무관심하리만큼 무심하게 살아온 우리, 그리고 아무것도 내세울 곳 없는 부족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밀한 중에 우리가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관심 두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선포되어지고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두려움을 종식시키는 기쁜 소식입니다. 본문 9절 10절을 보면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존재를 마주하는 일 흔하지 않은 일이자 쉽게 경험하기 힘든 일입니다. 하루 종일 양을 돌보느라 지친 목자들이 잠을 자다가 천사를 마주했으니 얼마나 놀랍고 여러분 또 무서웠겠어요. 두려움을 넘어서 공포를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주의 영광이 두루 비추었다고 성경은 진술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인간의 언어와 글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찬송하지만 그 영광을 우리가 직접 목도한다면 우리는 아마 졸도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의 글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주님의 영광, 눈으로 담아낼 수 없는 그 아름다움, 눈이 부셔서 도저히 쳐다볼 수 없는 그 광채, 이 세상 것이 아니라 저 세상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빛,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 보잘것없는 그 목자들에게 놀라운 주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것이에요. 세상은 우리를 보잘것없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놀랍고도 크고 아름답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목자들이 밤중에 있었어요. 밤은 어둠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둠은 공포입니다. 어둠은 공포고 곧 두려움을 의미해요. 그들은 오랫동안 두려움 속에서 살았음을 의미합니다. 한밤에 양을 지키던 목자들은 오랫동안 소망 없이 희망 없이 두려움 속에 살았어요. 그들에게 아름다운 빛이 비친 것입니다. 그 빛은요, 생명의 빛입니다. 두려움을 종식시키는 빛입니다. 이제 살 수 있다, 이제 구원 얻을 수 있다라는 긍정의 또 소망의 빛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동안 두려움에 떨었던 목자들의 행위가 어떻게 바뀝니까? 목자들은 듣고 본 것이 다 자기들에게 일러주신 것과 같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미하면서 돌아갔다라고 그렇게 바뀝니다. 변화됩니다. 두려움이 긍정으로 바뀐 거죠.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임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어둡고 캄캄했던 밤, 삶을 옥죄어 왔던 두려움을 이기고 그들은 기쁨의 길로 나아가며 빛 대신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혹시 어두움 속에 있습니까? 혹시 두려움이 있습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어떤 어둠 속에 거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 편인 줄로 믿습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을 믿고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쁜 마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세기 독일의 신비가 앙겔루스 질레지우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1000번을 태어나더라도 우리 안에 태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에서 영원히 멀어질 것입니다. 수천 번의 성탄절을 보내지만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으로부터 멀어진다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주님을 저기 저 초라한 베들레헴에 모시지 말고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잖아요. 그 예수님을 사람들의 무관심으로부터 끌어와서 저 초라한 말 구유가 아닌 관심이 충만한 나의 삶 속에, 나의 영혼 속에 우리 아기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실 수 있는 올 2020년 복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무관심에 또 세상에 무가치하다고 여기는 그런 곳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구원의 역사는 늘 항상 은밀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복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무관심의 세상 속에서 끌어와 우리의 삶 속으로 주님을 모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주님을 모시게 하시고 나의 삶의 한 현장 가운데 주님을 모시게 함으로써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참되고 복된 소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21장을 우리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우리 1절만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값비싼 양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기에 이 땅에 오신 주님, 쓸쓸하고도 무관심한 그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 구원의 빛이 되어 주신 주님 찬송하며 예배합니다. 또 그 은혜 기억하면서 마음을 담아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감사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옵시고 이 감사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사랑을 더욱더 우리의 삶 속으로 끌어올 수 있는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남은 한 해 동안 주님께서 더욱더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옥죄고 우리의 삶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악의 세력으로부터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옵시고 이 어두움이 만연한 이 시대에 빛으로 오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을 맞아서 주님의 은총과 사랑이, 주님의 돌보심이 늘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뻐하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선포하며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의 삶이 기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면서 정말 성탄절이구나 기뻐하며 예수님을 잘 섬기며 살아가자, 그런 다짐이 있는 복된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송구 영신 예배 2020년 또 2021년 이제 한 해를 보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송구 영신 예배가 30일 목요일 늦은 밤 11시 30분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주는 마지막 예배죠. 네, 송년 주일 예배로 이제 한 주 예배 드리면 이제 2020년은 끝나고 이제 2021년이 되는 거예요. 또 내년에는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실지 모르지만 우리를 늘 항상 돌보신다는 사실 하나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남은 한 해 잘 보내시고 새로운 한 해도 힘차게 맞이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평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우리 파송의 말씀, 또 파송의 찬양 1절 4절 2절 부르고 축도로 성탄 감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를 이루소서. 주님의 평화가 우리의 만남 속에 넘치게
넘치게 하소서. 평화의 주여 평화의 주여 당신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샘솟게 하소서. 주님의 생명이 우리의 만남 속에 넘치게 하소서. 넘치게 하소서. 넘치게 하소서. 생명의 주여 생명의 주여 생명의 주여 당신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샘솟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위로 역사하심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주의 이름을 높이며 세상에 기쁜 소식을 전하고자 다짐하는 교우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만나는 이웃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